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이며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며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사랑과 넓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받은 은혜가 큽니다. 들판에는 여름의 폭우를 이겨낸 곡식들의 추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욕심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슬플 때 다른 이들의 위로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욕심만을 채우려다가 진정한 감사도 잊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05번
감사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살아게 하시고 추수의 이 계절에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는 어느 해보다 악재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으로 세월을 탕진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은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 그리고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에서 기도할 때에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튀어나올까 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죠. 물론 고인이 천국 가는 건 분명히 감사하지만 그래도 슬픔 가운데에는 유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는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뜻은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은 감사가 어렵습니다. 감사는 사랑만큼이나 용서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7명의 목사가 만나서 소규모 목회 세미나를 했어요. 올해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년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참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눈 거죠. 그런데 처음 나눌 때에 먼저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감사. 올해 우리가 교회적으로 감사한 게 무엇인지, 또한 가정적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 중에는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참 힘들죠. 공통적으로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참 감사했고요. 또 이구동성으로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먼저 교회적으로 감사한 건 첫 번째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둘째로는 코로나의 위기 중에서 아직까지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했고요. 네 번째로는 장로님들이 목회에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했고, 다섯 번째는 좋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있어서 감사했고, 여섯 번째로는 좋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목회를 협력해 주고 이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일곱 번째로는 이거 텍스를 했는데 특별히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는 가정적으로도 감사한 게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모두가 건강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한 제가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학교 다니거든요. 또 딸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 하고, 아내는 늘 내 곁에 힘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올해 아들과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게 교회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고요. 또한 우리 가족은 매년마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보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감사한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쓴 이근우 박사님은 정신과 상담 10만 번 이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살더라라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더라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나는 그것도 못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랍니다. 지인 중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정상에서 50m를 앞두고요. 50m요, 정상에서. 50m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등정에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3가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합니다. 첫 번째로는 8,000m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했고, 맞죠? 두 번째로는 텐트 없이 그곳에서 비박하는데 성공을 했고, 세 번째로는 거기서 살아서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오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성공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었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서, 무엇인가는 이루어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할 수 있어서, 땀을 흘린 소득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의 비결은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눈을 뜨고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는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뜨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런 감사 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감사 훈련입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늘 감사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십니까? 첫째, 고통 중에 감사라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시편이 감사의 시편이라고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시편 저자는 고통 중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는 틀림없이 고통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쫓겨나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음식이 다 떨어지고 추위에 떨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고 다음에 겨우 씨를 뿌려서요, 소득을 거두었어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결실을 얻었어요.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탄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더 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픔 중에 있을 때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고통의 때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도 감사하라라고요. 우리는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장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에 어떤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이근호 박사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무엇인가 안 되면요, 무엇인가 잘 안 되면 남 탓, 환경 탓을 하더랍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고 탓을 하더랍니다. 청교도들도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탓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를 시작으로 그 나라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미국이죠.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고난 중에 진정으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것에, 일상적인 것에, 평범한 것에, 있는 것에 감사라입니다. 28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평범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특별한 것,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이루어진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감사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적인 것, 있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거요, 어떤 큰 것, 뭔가 이루어진 것, 이런 것에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뭔가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사업에 성공했거나, 이럴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비결은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여기저기 우리의 삶에 널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널려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는 길에 사고가 없었고요, 차가 막히지 않았고요, 넘어지지 않았고요,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부부 싸움도 없었고요, 다른 사람과 시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는 일상의 삶에 들어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짓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입니다.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보지 못했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슬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은 시입니다. 엄마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이 그리워서 아이가 시를 지었어요. 슬이는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했던 것과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그립다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얼굴이 참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슬이는 얼마나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그리웠을까요? 저도 가끔 어머님이 해주신 그 음식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머님이 꼬들빼기 김치를 정말 잘 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 김치를 먹어본 적,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은 그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아내의 밥상은 일상적인 겁니다. 날마다 받는 거죠. 삼식이 남편들은 아내의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설거지 해달라고 하면 투덜거리면서 겨우 마지못해 합니다. 아내에게 한 끼의 밥상은 오늘은 무엇을 차려야 하나 걱정부터 시작되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건강이 담긴 밥상입니다. 아내의 밥상이 일상적이지만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생 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친구들의 등에 업혀서 갔대요, 집에를. 근데 아버지가 마당에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집에 있는 고무호수로 아들을 막 사정없이 때려요. 성령에 대한 대학생의 아들을 이렇게 때렸다는 건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매질을 당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는 커서 권력욕에 집착하고요, 자전거형 인간이 됩니다. 물론 자식이 잘못된 건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매질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공부에서 아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딴짓을 했던 거예요. 친구들과 술을 먹은 거죠. 그래서 사정없이 화가 나서 매질을 한 거예요. 그냥 막 매질을 한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장점과 좋은 것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없는 것과 안 되는 것만 보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서 장점이나 좋은 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안 되는 것과 못하는 것만 보고 비교하고 혼내고 화를 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걸 못하니? 꾸중을 해도 너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이나 격려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안 되는 건요, 못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내에게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아내가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못하는 것만 봐. 자녀들이 뭐 할 수 없는 것만 봐.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잘하는 것, 좋은 것만 보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덜 못하겠어요. 세 번째로 사랑을 고백하라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거죠. 모든 사랑, 이걸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다면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완전히 충만해 있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요 아주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할 때에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현실 타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신뢰가 약해질 때에 현실 타격이 옵니다. 현타라고 얘기하죠. 현실 타격이 오면 없는 것, 안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살아보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충만하면 감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가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면 현타가 옵니다. 현실 타격이 와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현실 타격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도 깊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고백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고백은요 뭔가 커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뭔가 커져요. 사랑은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꼭 고백하라고 합니다. 아론의 집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 사랑이 커지는 거죠. 연인 간에도 고백해야 사랑이 커요. 넌 내 마음 알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보 당신 내 마음 알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마음은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고백해야 사랑이 커집니다. 예배는 여러분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요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보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항상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아요. 보세요. 정말 예배 신실하게 잘 드리신 분들, 늘 신실하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 어때요?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아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감사도 넘치는 법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집중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절기가 뭐냐면 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현타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감사의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감사할 수 없는 것에는 눈을 딱 감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뜨세요. 두 번째로는 특별한 것, 막 어떤 큰 것, 이거 보지 말고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작은 것, 이걸 보세요. 세 번째로는 나의 형편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감사가 넘쳐나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이 거뒀을 수도 있어요. 적게 거뒀을 수도 있어요. 올해요, 결실이 풍부할 수도 있어요.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야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멋지게 가족들에게 감사의 문자 한번 보내봅시다. 추수감사절, 멋진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기보단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눈을 뜨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594장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결실을 얻었던, 적은 결실을 얻었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인생의 결실, 삶의 결실, 한 해의 결실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결실, 더 은혜의 결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완전히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임마누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고 풍성한 결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잖아요. 같이 예배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 고맙죠. 예,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거 다시 한번 꼭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참여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날은 4, 5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여러분 올해는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떡도 주고 식혜 주죠? 목사님 준비됐어요? 네. 식혜도 줘요. 제가 생각하기를 올해 교인들 참 수고하고 또한 힘들었는데 뭘로 보답할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하나 더 받아서 조금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떡하고 많고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음료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식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식혜를 준비했어요. 교회에서는 식혜를, 떡은 우리 박재훈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어요. 맛있게 가족들과 나눠 드세요. 네, 맛있게 나눠 드세요. 네.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 이제 꼭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차를 가져올 때 교회 안바닥에 주차할 수 없으면 여기 우리은행 주차장 주일날 오픈합니다. 무료로 오픈해요. 우리 교회가 실은 저 주차장을 주일날 빌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건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전용 주차장으로 실은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무료로 저렇게 개방했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개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무료로 이렇게 개방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우리 교회한테는.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면 저기 주차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꼭 이제 교우들을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격려 인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 가족이 지난주에도 등록했는데 특별히 얼굴 모르는 사람 보면 그냥 아유 반가워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 만듭시다. 예,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강건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감사하며 없는 것에도 감사하며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임족 위에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